가정에 이렇게 효자가 복을 받잖아, 그죠? 이렇게 불효자가 복을 받더라. 들어봤습니까? 간혹 그럴 수는 있어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효자가 누굴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은 복이 있다가도 달아나는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거기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뭐냐? 충성했는데 고생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그렇다더라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할 게 좀 길게 이렇게 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독립운동하던 가문들을 보면 이렇게 애 공부도 못 시키고 아버지는 저 만주벌판으로 왔다 갔다 도망 이렇게 다니고 거기에 비해서 친일파라고 말하니까 일본에 아주 그렇게 맹종했던 사람들은 일본 유학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과연 그때 말고 멀리 보고 과연 그렇더냐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일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힘이 들었지만 또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감옥을 들락날락해서 힘들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들이 할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것, 할 줄 아는 게 성경 보는 것, 할 줄 아는 게 전도하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거의 다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님들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대차 대조표를 딱 떼보니까 그렇게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혹 그렇지 못하다. 근데 그것은 불화할 필요가 없죠. 왜냐?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낙인처럼 찍혀 있는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 충성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라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많이 먹고 뭐 좋은데 살아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충성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교회 충성한다는 게 맨날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막 그냥 이렇게만 보인다면은 아무도 충성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멀리 바라봐야 되고 또 젊은 청년의 때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보통에 있던 한국의 청년들 보면 이렇게 거의 뭐 예배를 2번 드린다는 건 상상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렇게 됐어요. 청년이 새벽기도 한다? 쟤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만 거죠. 그 청년들 눈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그냥 신앙생활 시시하게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걸 보니까 별로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제일 좋아 보이는 잡이 뭐냐?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늘 항상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그 차 딱 몰고 왔다가 이렇게 영업 딱 끄고 이렇게 다니면 자가용이 되고 영업 딱 키우고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타고 돈을 주고 아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좋구나. 새벽 기도도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 항상 이 장로님은 자기 사업장이니까 그 택시 몰고 와서 항상 새벽 기도를 갖다가 드리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걸 보는데 오늘날 그거 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최고다. 일단 돈만 벌면은 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새벽 기도를 해야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이렇게 장로도 어딘지 가서 이렇게 갑자기 되기도 하고 권사도 이렇게 막 어디 가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 따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이 있으니까 그게 다 이렇게 막 그냥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좀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충성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복되게 산다는 게 뭔지를 다 놓쳐버리고 청년들은 보고 싶어도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세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취미 활동이 나는 뭐 욕심이 없다. 그런 비즈니스 집어치우고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걸 뭐 하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열심히 버세요. 번 다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힘껏 쓰세요. 특별히 청년들 보면 늘 항상 불러다가 밥 미이고 고기 미이고
그러면 저분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차도 이렇게 좋은 차도 좀 타시고 괜찮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자기 것을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누굴 사기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뭘 뺏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 주신 분깃의 복을 누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본이 되는 것이 있을 때에 교회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 나도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충성하는 자체가 영광되고 충성하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충성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당대에 그 열매가 없으면은 차후대로 갈수록 그 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 주심을 갖다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당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내 자식놈들의 앞길이 좌우가 되고 자손 손주 손녀대로 뭔가 열심히 고생 수고해서 빌딩 물려주고 땅 물려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을 제일로 충성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충성에 대해서 영적 기본기 회복 세 번째 충성에 대해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오랜 후에 이 주인이 와서는 결산을 하려고 다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렇게 5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2달란트도 그렇게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핑계를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그냥 그 말만 듣고는 즉시 가서 주인은 그냥 갑자기 뭔가를 이득을 만들려고 내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뭐 남기는 걸 좋아하는 분도 아닌 것 같은 굳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갖다 냉큼 가서 그냥 숨겼고 숨긴 것을 가져와 보니까 아무런 nothing 아무런 변화가 없이 1달란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내 쫓아버리는 것을 봐요. 1달란트 있는 까지도 뺏어버리고 거기서 내 쫓은데 내 쫓은 그 자리가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더 나쁜 더 아주 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충성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나잖아요. 1달란트가 5달란트 비하면은 5배나 적은 거예요. 2달란트보다는 이렇게 2배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성을 하고자 할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받은 게 적은데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도 받은 게 있군 하는 이걸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비교해 보면은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잘났으니까 더 하는 게 맞고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 같은 인생이 뭘 하겠나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nothing의 삶 그것은 뭡니까? 책망받는 삶이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곳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이 돼버리고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거기에 가서 숨기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그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꾼의 모습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도 받은 게 있다.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다.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감사히 받고 비교하지 않을 때 원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꾼의 삶을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식이 저기 그 신촌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도 옆집 이웃 사람이 이렇게 어디입니까? 신림동 있는 학교 들어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한국 사람의 정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왜 토끼는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북이를 배려해 줬다 이렇게도 말해요.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까? 그래, 이번에 너가 한번 이겨봐라. 그렇게도 말하지만 사실 뭘까요? 토끼는 나는 거북이보다 좀 빠르다. 이 비교하는 우위감, 우월감 때문에 그냥 거북이가 그냥 간 거죠. 그럼 거북이는 뭡니까? 목표가 토끼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는 저 결승선, 저기까지 달려가는 게 이렇게 목표였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거북이처럼 나는 저 토끼보다 느리고 토끼보다 못하고 토끼보다 깨닫는 게 너무 막 아둔해가지고 돌머리라고 누가 자꾸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이 돌머리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믿을 때 그냥 끝까지 달려가서 거기다 결과의 인생은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아유, 교수님들은 방학이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그냥 이렇게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교수님들은 이렇게 그 9개월 동안 월급을 받고 나머지 3개월은 이렇게 그냥 손가락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이 9개월을 또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학사 위에 석사 있고 석사 위에 박사 있고 박사 위에 장사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갖다가 남긴 분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그 사람은 원망하게 된다. 자신의 삶에 게을러진다. 자신의 삶의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충성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내게 주신 분깃을 따라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주님께 충성할 끈덕지가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제 친한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동성애 반대를 갖다가 차별금지법 철폐를 외치는 그런 게 운동 무브먼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누구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손현보 목사님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남자와 남자가 사는데 그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결혼한 사람처럼 취급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판결을 대법원이 한 걸 보고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자기 교회 가서 울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걸 갖다 뒤집어야 되겠다 싶을 때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저희 고신교단 총회도 합동교단 총회도 성결교 총회도 침례교 총회도 다 일어나가지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왜냐 안 그러면요 이렇게 그 머스마 며느리 볼 날이 있을지 모르고요 딸내미 사이를 볼지 모를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한번 뭐 보여주고 싶은데 그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냥 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나가시오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는 다 쫓아내요. 거기다 또 이제 남자 게이 목사가 이제 얼굴을 여장을 해가지고는 막 아이샤도에다가 뭐 뻘겋게 붙이고 바르고 눈썹도 이렇게 막 올리고 이래갖고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박수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앞이 깜깜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뭐 그쪽으로 말을 더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보면은 태어나 보니까 둘째 엄마의 넷째 아들 먹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과수원 창고를 방으로 개조해서 살았던 사람, 스님이 중이 이렇게 돈을 대가지고 학비를 대줘가지고 절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분 한 분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니까 하나의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그분은 그분에게 또 어떡합니까? 또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80억을 도네이션 해가지고는 학교를 막 짓고 있는 것을 갖다가 또 보게 돼요. 그걸 지으니까 너무 또 감사하니까 우리는 저 우간다에다가 3억을 또 후원을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또 선교지에 뭔가를 갖다가 짓겠다. 계속해서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걸 보는데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시골 바닥 그 김에 부산 그 어촌 거기에서 내가 뭘 하겠나 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 생각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저 서울 뭐부터 시작해서 그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들도 못하는 걸 그 부산 그 꼴짜기 바닷가에 그 손조 목사님 한 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예,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오니까 가가지고 고추밭을 다 뽑아버린 분이 그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누가 와서 그만 도네이션도 하면 좋겠구만은 왜 안 될까? 아, 그렇구나. 권사님들 고추밭을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새벽기도 안 오면 가가지고 집 문을 대문을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뭐 가게 문을 갖다가 락크를 잠가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게 큰 용기를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 열정 있게 한번 사는데 그러면 그냥 뭐 착하고 소박하게 예쁜 처녀 만나 결혼해가지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안빈 낙도하면서 그냥 새끼 먹고 그냥 그런 게 좋겠어. 전자가 좋지. 기도하면 돼. 기도 하나님 내게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좋은 직장 놔두고 인도 선교사로 가 있고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뭐가 돼. 그래야지 간증이 되지. 다 있으면 재벌 회장 아들이 하면은 뭘 못하겠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끈덕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예준이 예승이도 맞지?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멋진 하나도 아들 둘이나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내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주인이 와서 뭔 얘기를 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신이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수고에 5달 더 남겼지만 이 자체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나도 주인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충성꾼은 어떻습니까? 본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꾼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땀을 흘렸으면은 뭔가가 뭐 지푸라기라도 뭐가 이렇게 뭐가 떨어져야지 콩고물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는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더 고생하고 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 때에 사람 마음이 뭐가 생기냐? 당당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수고했던 그 흔적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눈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했노라 하는 그 마음의 당당함이 거친 세파 가운데서요 당당해집니다. 고난의 빗줄기가 쏟아지도 비가 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나? 못 막죠. 그러나 그 비를 대하는 자세, 그 사람 자신이 그걸 핸들링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알면은 다른 게 없죠. 어떻게 할까요? 나 주님 앞에 충성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고 고생해도 당장 누가 알아줘야 되고 당장 누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걸 열어서라도 내 지갑을 털어서라도 더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당당해진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달란트 숨긴 종에 대해서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죠. 우리 잘 알듯이 충성은 뭐냐? 성품이에요. 충성은 따라합시다. 충성은 성품이다. 예, 충성은 성품이다. 성품을 말할 때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성격과 성품은 달라요. 성격은 뭐냐? 그 내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말한다면 성격은 뭐예요? 성격은 다혈질, 그렇죠? 그러다가 또 임기응변에 막 그냥 능숙한 사람, 또 여차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막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품 뭐냐? 이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가지고 따듬어지고 갖추어지고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그런 자세가 뭐냐? 성품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품은 뭡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이렇게 가는. 그러다 그 성품의 변화되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개입이 있는 것을 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갈대 같은 인생이었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내내 졸던 베드로가 나중에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그때 그 앞에 보면은 제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만납니까?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전뱅이 향해서 벌떡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당신 내가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하는데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돈은 없지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믿음이 있다 하고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불러 세워버리잖아요. 차이 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자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변화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고 말할 때에 물론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새벽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게 10년, 20년 후에 우리 인생에 남은 일들의 간증을 만드는 통과 과정이에요. 어쩌지 못해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나머지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좀 성경 마무리를 잘 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참 잘된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달라스에 가보니까 지난번 제가 집회를 가니까 그 세미한 교회가 이제는 제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세미한 교회 근데 한 1년, 2년 전인가 1년 전에 이렇게 그 유치원을 했대요. 유치원을 하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 표현이 뭐냐 하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다 거기 가보면 뭐 인조 잔디 구장부터 시작해서 실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저는 참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저 드림홀 유리창부터 좀 바꾸고 싶고 유리창 바꾸는데 에스티메이트 내보니까 한 2만 불 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 여기 그 비전홀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창욱이 집사 아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실내 놀이터를 하나 딱 만드는 애들이 그 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마음껏 뛰어놀고 맡길 수 있는 던져놓고 그냥 밥 먹어도 되는 막 그런 걸 만들고 싶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렇게 조금 뒤로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세라믹으로 이렇게 십자가 딱 보여가지고 참 이렇게 저기도 아닌 코리안 처치가 저런 교회 있구나. 그것도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그러면 저기서 보면 이렇게 꼭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태풍 피해 입고 재해민 교회처럼 보이는 저 허전해진 그곳을 갖다가 폭포를 갖다가 바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폭포물이 철철철 흘러나오고 막 그걸 다시 이제 또 올려 가지고 막 폭포 분수가 막 솟아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세미한교회 가보면은 우리가 교육자 데리고 한번 거기 투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일 컸던 교회가 뉴송 침례교회인데 거기가 유치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혜 선생이 지원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왜 이렇게 길까요? 지혜가 학사에 있으면서 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갖다 이렇게 온 거예요. 학사는 3번이죠. 3번 오면 되는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는 매일 나는 새벽 기도 가겠다. 나중에 이렇게 너무 지쳐버렸지만 이렇게 나 지친 게 눈을 봐도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이전에 했던 걸 보면 이렇게 한결같이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찬양하는데도 한결같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충성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뭐 힘들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신랑감은 안 나타나고 막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 시연이도 시집 가고 막 다 가는데 나는 뭐지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막 가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기도하고 일정하게 새벽을 깨우고 일정하게 한결같은 모습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번 안 했으면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 여기서도 모든 걸 시작을 한번 해보는 하나님 보기에 야 그렇게 피곤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깨우고 시작하네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성품이 성격이 성품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에리튜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떠하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할 때에 충성이라는 것은 착함, 성품이구나. 성품은 뭐냐? 자세구나. 자세는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의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충성은 자세다, 성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충성이에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너가 장사하란 말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냉큼 달려가서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헤아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충성꾼은 누구냐? 주인이 원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미리미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하게 돼요. 제 방에 이렇게 어떤 분이 손님이 찾아오면요, 좀 지나면 이렇게 저에게 이 물을 뭔가 음료를 대접하러 오는데 그냥 컵에 턱 담아 올 수도 있는데 물 먹고 싶습니다. 근데 물을 가져오면서도 물 밑에 쟁반을 받쳐가지고 가져오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오는 분도 있어요.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한편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에게 오신 손님인데 그 손님을 이게 정성을 다하는 것, 똑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세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써요. 이번에 고베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거의 없더구만 이제는, 그지? 마지막에 이렇게 서번트였던 것 같은데 고백을 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헬프하는 거예요. 주방 헬프. 이걸 뭐라 말해요? 버스보이라고 말하잖아요. 버스보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요? 웨이터가 되잖아요. 웨이터가 주문 받으시 드링크를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셰프가 돼요. 셰프가, 그죠? 직접 쿡을 만드는 셰프가 되죠. 셰프가 된 다음 또 뭐가 될까요? 매니저가 되는 거죠. 매니저가. 그래서 이건 하시오. 오늘 일 있다 없다 하면 매니저 막 관리하잖아요. 매니저에 뭐가 있을까요? 예찬. 주인이지, 주인. 맞아요, 주인. 그러니까 버스보이부터 버스보이, 웨이터, 또 셰프, 매니저, 주인까지 가는데 이 과정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빈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버스보이 할 때는 늘 손님 떠났다 가서 뭘 해라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매니저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커지는, 그래야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주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충성꾼은 누구냐? 이 주인이 알아서 맡기기만 해도 지금 내가 일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찾아서 알아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 그걸 뭐라 말합니까? 충성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충성꾼이 되지 못할 때일까요?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진급이 안 되는 거죠. 나 그러면 나는 진급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인생이 무한하다면은 끝없이 그래 할 수 있지만은 유한해요. 짧아요. 얼마 없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 짧은 인생을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알아서 무한히 그냥 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노력하지 않으면, 그때 충성하지 않으면, 그때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 충성치 못하면 어떨까요? 가진 것조차 뺏겨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자꾸 일을 만들려 하고 하려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네. 주님의 마음이 뭘까? 왜 10월 달 이때는 또 혹시 목사님은 한 달이 그럼 한 주만 설교하나? 나머지는 다 손님 오고. 예전에는 한 주만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왜 한 달 내 하느냐?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쟤네들이 한 주 행초한다고 그냥 밥하고 행초 그날 안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4주 내도록 그냥.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한 번을 3번으로 늘린 거예요.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하실 것을 3분이 한 주씩 하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친교부에서 매주 특별 친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 예권사님만 조금 반찬 몇 가지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뭘까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번 그냥 전도 초청해서 될 게 아니라 조금 더 할 게 뭘까? 그걸 자꾸 헤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제가 그렇다고 제가 충성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어찌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좀 좋아할 게 뭘까? 주님 좀 더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분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29절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종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더 모든 것을 맡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충성꾼은 기회 포착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하나님 신 기회다 하면요, 그냥 그 5달러 2달러 나가는 사람은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각 순종의 일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1992년도에 이렇게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한 뭐 몇 년 지났죠? 30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뭐 그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거침없이 순종했더라면 되는데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따지다 보니까 순종을 더 못했다. 이게 늘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어떤 직분이 맡겨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에 뭐 회장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해도 이렇게 저는 제가 하려고 몸부림치진 않아요. 제가 뭘 애써서 만들려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거절하지는 않아요. 왜냐? 해보지 뭐.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말하죠. 열리는 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일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스토리가 뭐예요?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형편, 상황, 조건만 따지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그냥 마이 스토리로 끝나는,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못 만들어지고 그냥 내 살아가던 삶의 이야기들,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충성은 축복이다. 네. 효자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효자는 누굴까? 충성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쩌지 못해가지고 감춘 것처럼 이렇게 핑계하고 또 원망하고 오히려 주인을 탓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삶이고 어차피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충성의 복을 간증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